오늘은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잠시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동쪽 땅은 다 점령을 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였고,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큰 전쟁을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전쟁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그곳에 정착하였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느 땅에 정착할 것인가, 어느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하는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큰 전쟁이 끝났지만 이제는 작은 전쟁을 통해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루어서 자기들의 정착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에게 허락된 땅을, 제비뽑기가 아닌 그 땅을, 지정된 땅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갈렙이 자신이 40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자신이 정탐을 하였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해주었는데 네가 밟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 내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자신이 가서 점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배되는 땅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회사를 가리키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근본 기자를 써가지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자신의 해야 될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이 한자를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분배되는 이 땅은 단순히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곳으로 세워갈 것을 요구하신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땅은 소유로서, 재산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종되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러한 땅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그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한자로 처음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한자를 많이 썼는데, 기업이라고 했을 때 재산으로서의 기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의미로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을 통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부르심. 말씀드린 대로 땅의 분배는 단순한 재산의 의미가 아니죠. 순종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갈렙은 그 중에 일부의 땅을 이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 45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났지만 갈렙은 뭐예요? 45년 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과 사명을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8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는 이 땅 분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파, 각 사람들에게 이 분배되는 땅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조금 더 넓은 땅이 주어지고 어떤 지파에게는 땅이 약간 적게 분배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땅이 부족하다라는 사실 항의를 여호수아에게 하기도 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희는 강한 민족이고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 빈 땅들을 더 개척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땅은 특별히 이제 가나안 지역의 땅을 보면 북부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고 남부로 내려올수록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물이 부족한 이 가나안의 지형 속에서 비가 많이 오는 땅은 훨씬 가치가 있고 살기 좋은 땅이고, 비가 적게 내리는 땅은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땅이죠. 그리고 땅의 지형도 다르죠. 어떤 지역은 이 평야지대도 있지만 어떤 지대는 구릉지대이고, 심지어는 어떤 땅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산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땅을 분배해서 받는 것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것을 공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하죠. 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른 출발선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누군가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삶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 속에 있는 나라의 삶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나라에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정말 복음을 듣기 힘든 척박한 곳에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 천재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그러한 재능을 덜 갖고 태어나게도 되어집니다. 세계 곳곳에 여전히 신분제가 있는 많은 나라 속에는 누군가는 귀족 계급으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천민 계급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든 많은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공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왜 공평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라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하게 공평하게 마지막 날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를 모두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다양성 속에서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어지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뭐예요? 서로 똑같은 시작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그 결산의 공평하며 맡긴 대로 그에 합당한 결산을 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공평의 신화에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출발점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똑같은 곳에 똑같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서로 다른 환경과 여건과 재능과 능력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빈부의 차이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교회 안에 이제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이 결혼하는 이제 모습을, 또 과정을 볼 때 어떤 청년은 막강한 부모의 재력으로 말미암아 결혼에 대한 큰 근심과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청년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자신이 짊어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 참 상대 부모들이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시작도 너무 힘들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 속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또 장애로 괴로워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도 건강해서 남들처럼 취업을 하고 남들처럼 연애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삶에 많은 제약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결산하는 주인이 비유로서 등장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교는 잘못된 우월주의나 잘못된 상실감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거나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과 관계없이 제비뽑기를 통해 그들에게 사명이, 땅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삶에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과 이 상황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마음을 맞추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삶.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의 이 고백을 보면요, 갈렙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1세대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갈렙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며 뭘 느꼈겠어요? 자신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광야 1세대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기 위함이다. 45년이 지난 갈렙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외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40세의 젊은 시절과 내가 그때와 같이 강건하다. 내가 가서 싸움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40살의 갈렙과 85살의 갈렙이 똑같이 건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갈렙이 실제로 헤브론을 공격하는 이 전쟁에는 참여합니다. 그것을 통해 갈렙이 내가 85세의 노일이지만 그러나 40세의 장정과 같이 이 싸움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는 이 말은 허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는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함으로써 갈렙이 뭐예요? 그 싸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이 굉장히 건강했지만 그러나 또한 40세의 그 건강함인지는 잘 알 수 없어요. 다만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이 맡겨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날마다 갈고 닦으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데려가셔야지. 아이고, 자녀들 고생시키지 않게 빨리 가야지. 근데 이러한 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저는 몸이 불편한 분들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병행하면서도 한 5년 정도 노숙인들에게 월요일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한 2년은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요양원에 가서 치매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는 생산성이 있는 모습은 아니죠. 오히려 노숙인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이 어르신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것은 그들 모두가 우리 곁에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란 생각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들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두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 모두가 건강하고 그들 모두가 삶의 자신의 어떤 생산적인 역할들을 다 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통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렙의 입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온전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충성이란 단어와 똑같이 여기는 말레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여호와께 말레하였다. 여호와께 말레하였은즉 여호와를 말레하여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말레는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삶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들로 우리의 관심과 삶이 이끌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5년을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 사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기 위해 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갈렙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갈렙이 기다리며 사모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이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얻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교회를 상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갈렙은 땅이라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받은 것,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예요. 유업으로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 살았던 것처럼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어서 해야 될 자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곧 구약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이다. 가나안 땅과 같이 없어질 땅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너희가 바로 그것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기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것은 곧 예수로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기업을 누리는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 건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 단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오늘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내가 사는 내 가정에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국가 속에서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과 기업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땅을 받았듯이 우리도 서로 다른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를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환경으로, 똑같은 재능으로, 똑같은 건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 부르셨지만 그것을 공평하게 결산하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가 바로 주님께 받은 산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직장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름받아 그곳에 있을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가며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한 삶,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